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주간 우리 수요 예배가 전교인 수련회에 발맞추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6주 동안은요, 수요 미식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수요 미식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양식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영적 별미를 준비하셔서 영의 식탁을 차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보양식입니다. 여러분, 즐겨 드시는 보양식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거 먹으면 힘이 솟아오르고 원기가 충전된다. 나만의 그런 보양식. 보양식은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저에게 좋았던 보양식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개구리를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먹었다고 해서 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2살 때 큰 병이 와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프게 되면은 발육이나 성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키가 큰다고 컸는데 목사님들 중에 제일 작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아프고 나서 허약했나 봐요. 시골에서 할아버지께서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개구리를 잡아서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잡으러 다녔던 기억들이 다 떠오릅니다. 개구리를 말려서 쪄서 먹기도 하고 끓여서 먹기도 하고 가끔씩 튀겨서 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개구리 그 뒷다리에 뼈와 살을 발라먹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개구리가 몸에 좋긴 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식용 개구리를 보양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아파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단백질 등의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개구리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보양식에 신경을 쓰죠. 보양식을 찾아 드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지쳐 있을 때,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기력이 약해지거나 또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수술하고 난 뒤에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회복하는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게 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런 보양식을 찾아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 건강에 도움되는 보양식도 필요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적인 부분 또한 영적인 부분의 보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건한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 결국 육체도 온전할 수가 없고, 건강한 육신도 좋지 않은 마음 상태로 인해서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대로 된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육신의 모든 피곤함이나 힘듦을 거뜬히 이기고 다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곤고함이 있을 때 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근심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을 막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즐거움 자체가 때로는 우리 전신의 보양식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육의 양식은 아니지만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다면 우리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다고 해도 우리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해나가며 또한 더 큰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방향대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육신의 소욕에 오른 대로, 각자의 속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보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보양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에게 비밀스러운 보양식을 갖고 계셨고 또 챙겨 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양식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잘 이걸 챙겨 먹고 강건하여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능력 가운데 행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더 심해졌죠. 십자가 갈 때까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힘드셨을 거예요. 그 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당신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다 넉넉히 쓰러지지 않고 이기실 수 있는 이유, 그에게 영적인 보양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대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넘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어떻게 넉넉히 또한 감당하셨는가? 마찬가지로 그에게 영적인 보양식이 있었고 그걸 챙겨 드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역하게 만드신 그런 영적인 예수님만의 비밀스러운 보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보양식을 나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브로마라는 단어는요, 특정 상황에 먹는 그냥 음식입니다. 근데 음식을 한국말 성경은 양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양식이라고 번역했을까? 양식은 우리 끼니를 하는 거잖아요. 끼니.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먹는 거. 양식은 밥 먹듯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음식을 주식과 같이 보양식을 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공격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섭취하시는 그런 보양식이 되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양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내용이 이 말씀 안에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양식을 드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양식의, 예수님 보양식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밑줄에 나온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보내신 뜻, 그 보내신 이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찬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보양이식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만든, 힘이 불끈 솟아오르게 만드신 보양식. 예수님의 가진 이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받고 나서 머리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위에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시고 의미가 있어서 그때 소리를 선포해 주신 거죠. 이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이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3인칭으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행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2인칭과 3인칭이 어떤 차이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그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단어죠. 그러나 이는 아주 공식적인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놓고 위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세워놓고 온 백성이야 들으라.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하고 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선포 속에는요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돌볼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 다 들었지?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선포를 듣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하나님 백을 믿고 담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됐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혹 순간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잊어버릴 만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기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대일 관계 안에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지하신다 라는 그런 분명한 나의 정체성과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외면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도와줄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있었고요. 이것을 늘 상기시킨 겁니다. 그것이 그가 승리한 이유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쳐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하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세례 받으신 뒤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사탄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는 조소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 해봐라.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지, 그로 인해서 나는 누가 됐는지 분명히 할 때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먹어야 될 예수님의 보양식으로 여기고 영적으로 그 보양식으로 인해서 강건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양식 두 번째 내용은요, 확실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그의 보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먹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마음,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순간 당연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체성과 함께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양식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드시고 전진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분명한 사명감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다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본능적인 사명이 있죠.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명감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의 내용이 뭔가 우리 삶과는 동떨어지고 거대하고 거창한 어떤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냥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냈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양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사명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사명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했지만, 사랑의 사명을 이루는 삶은 또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명감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명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감을 보양식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그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제자들이 또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고,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2000년이 넘은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 사랑에 대한 사명에 관계없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관계 있지만 관계 없는 자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거나 잊어버리게 살게 만들거나 어떻게 했든지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만을 살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이 없이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과 대조돼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보양식, 나의 양식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계속 육신에 먹을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기회 삼아서 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보양식이 무엇인지. 근데 제자들은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니? 육신의 양식 이외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은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 곁에 있던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것 떠나서 내 사랑에 감동된 자로 너희 안에도 이런 부르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사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 아니겠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도 그 안에 있는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 육의 양식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양식, 영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보양식을 먹여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이 영적 보양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이 가장 잘 흔들리기 쉬운 때잖아요. 또한 한 영혼 사랑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랑하는 그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활동들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세워갈 통로가 작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전염병 문제,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많은 인터넷 등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살기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불태우기보다 그냥 나 하나의 몸 견뎌내며 살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커지는 것 아닌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성도들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도가 모인 이 교회는 본질과 정체성이 약해지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더 메말라가게 만들고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시기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뜨거워졌는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귀한 사명, 한 생명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마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불타는 마음이 더해졌는가? 아니면 더 식어져 버렸는가? 예수님께서 애써 챙겨주셨던 이 보양식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명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보양식을 잘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 제한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실은 우리란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보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생각하면서 예수님 목숨 바쳤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유혹에 넘어지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근데 나란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사명감을 갖고 생명 살아가며 살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보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떡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후일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 사람들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이 그렇게 드셨던 보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양식을 내 육신에 챙겨 먹음으로 지금 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 말고 더 강건하여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일의 귀한 사명 감당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고 깨닫게 되는 일, 영적으로 나를 바로 세우는 일, 부르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끝났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이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그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힘써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 후일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넉넉히 힘있게 살 때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나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라고 오신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라고 오신 귀한 사명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들 딸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든든히 살게 했던 보양식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양식을 우리도 잘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어려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영적인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세워 나아가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잘 갖고 나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같이 흔들림 없이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